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집을 몸집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몸집이 커, 저 사람은 몸집이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몸집, 이 육신을 몸집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장막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걸 장막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집 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빌딩도 큽니다. 근데 진짜 큰 집은 어떤 거냐면 우주입니다. 우주도 집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우자가 지부, 또 주자가 집주. 우주를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 실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데 아직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거할 곳이 많지만 작정된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의 시간이 되니까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면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하니 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 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불구들, 그리고 맹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또 가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이 또 말했습니다. 길가 산울타리 깔아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근데 23절에 보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러 가신 분은 큰 잔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종들을 보내서서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신 분은 그 집이 채워질 때까지 이 집주인이 노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채워질 때까지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채우라 하셨는데 이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집은 어떤 집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한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어떤 집이냐?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지막 큰 잔치를 지금 차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 맞이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보면 종이 3번 갑니다. 근데 그 청하였던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명을 받았던 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 72제자, 120문도, 500의 형제 등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22절에 보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게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말세의 전도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며 하실 때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선택받고 미리 복음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을 때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다수가 거부하였고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어 사도가 됐던 바울 사도께서는 그거 왜 그러냐면 수곤이 저들을 가리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들을 가리운 거야.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를 2000년 만에 다시 세우고 거기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그들이 고대하는 곧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곧 예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저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회심이 마지막 종말의 큰 징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수건이 벗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 그들은 안식일 성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죠. 온전한 11조들이죠. 저들은 철저하게 아주 규범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만 벗겨지면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며 초청받은 사람 하셨을 때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순종하고 초청에 응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창기들도 믿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들이 불렀을 때 온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며 사람을 종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아니고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까지입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이 그러니까 교회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리를 빈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10,000원 아니에요. 지옥도 아직 10,000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수가 다 찾게 되면은 문을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모든 짐승까지 노아의 모든 가족이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키를 가지고 계신데 아직입니다. 아직 비어 있는 거야. 그 수가 다 차면은, 이방인의 정한 수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데려와야 하고요, 집에 처박혀 갖고 꼼짝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데리고 와야 하고요, 경로당에 가서도 우리가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워야 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전도를 했던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최권능 목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름이 최권능으로 바꾸시고 정말 권능으로 전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행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밤중에 불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났다고 동네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불이 난 게 없는 거예요. 불이 어디 났느냐고 그 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치가니 영감이 참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몇 년 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별의별 방법을 쓰더라도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데려와야 되느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가려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돼요. 노인도 모시고 와도 됩니다. 노인들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도 대상자에서 아주 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이단이니까 그런 거야. 우린 노인도 해야 하고 어린 아이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면 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도 데리고 오고 몸이 불편한 자들도 데리고 오고 맹인도 데리고 오고 방황하는 자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강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해야 되느냐?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양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의 마음에 가서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그거 교회 가게 되면 한 번 가면 코 끼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들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게 해서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야, 그거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짓을 왜 하냐, 하지 말라고 마귀가 우리에게도 말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아주 복음 전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마다 성품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강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강력한 권고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되느냐? 너무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서 우리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강력하게 전하여야 하느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 집에 들어가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복, 우리가 청하게 되면 들어오잖아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밝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리였어, 주님의 말이 진짜였어.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강권. 근데 강권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강권하여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이라도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2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명을 모시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합치면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정말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차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꼭들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그것만 쳐도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 주셨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해서 모두가 복 받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